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의 예레미야 말씀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통하고 또한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될까? 상징적입니다. 구약의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의 악과 동조해서는 안 되는 곳이지요. 세상과 구별된 곳,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 악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우리의 인생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한 가지 더 소망을 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입니다. 건물이 교회라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공존의 목적은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교회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채워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나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는 곳,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가 누구냐?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주님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주 칼럼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돌아온 주일날 제가 되어질 칼럼을 미리 써놨는데요. 오늘 주보가 아니고 28일 주일인가요? 네, 돌아오는 주일날 나오는 칼럼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제가 한번 써놨어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7 재앙 대접 재앙에 대해서 파괴된 세상 문명의 상징인 큰 바벨론 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조명하고 있는 첫 번째 부류는 9절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땅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충성하고 또 바벨론의 죄악에 동참했던 권력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같이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왕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11절,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벨론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바벨론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의 상업이 잘 되도록 바벨론의 보호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그러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오늘 슬피 울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17절 후반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들과 선원들과 그리고 선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선장들, 선원들, 선객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배를 운항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들은 바벨론이 강했기에 바벨론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들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바벨론이 파괴됨으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왕들과 그리고 상인들과 선장과 선원들과 그 배를 이용하는 모든 선객들에게 동일한 그런 파괴의 멸망의 그런 삶이 이어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 부류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왕, 상인들, 그리고 선장, 선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같은 의미가 오늘 성경에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 부류 다 왕도 상인도 그리고 선장 선원들도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서 내가 누구에 의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저를 먹여 살리잖아요. 저는 그런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제 기억으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슬피 울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크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꿈이라서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대충 들어보면 그냥 내가 너무 잘못해서 교회에 내가 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교회에 내가 어렵게 하지 않는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서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권사님, 아닙니다. 권사님이 이곳에 앉아 계셔서 제가 큰 힘이 납니다. 권사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잘해야 되지요. 권사님의 아픈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도 한 사람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죠. 바벨론의 왕들, 여러 나라의 왕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과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큰 이익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왕들이, 고관들이, 위의 공직자들이 그런 호화로운 좋은 것들을 사고 팔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 바벨론을 드나들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오고 가는 그 길을 그 배로 운항해 주면서 선장과 선원들과 선객들이 그렇게 배를 채웠던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첫 번째는 자기의 이익이 없어진 것을 슬퍼했고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이 더 강성하여져서 우리가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바벨론을 위하여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닫혔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으로 슬퍼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게 미친 그 심판이 자기들에게도 미칠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견고하고 화려했던 바벨론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으로, 곧 우리도 그러면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슬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개인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을 통해서나 어떤 그런 강의를 통해서 하는 말은 역지사지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왜 기독교를 그렇게 이기적이다라고 말할까요? 자기들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물들어 짝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덕을 끼치는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세 가지 사실을 놓고 왕과 상인들과 선장과 선원들의 삶, 그런데 그들이 모두 바벨론의 멸망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에 대해서 아파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베일에 깔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왕들이 그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향락이, 그 즐거움이, 사치의 문화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격입니다. 지금 이 왕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땅의 왕들은 음녀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서 멀찍이 서서 그들의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삽시간에 한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그들이 함께 그곳에 동참했고 그곳에서 음행하였고 그곳에서 죄를 범했던 그들이 나는 당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소이라고 하면서 아예 발뺌하는 식의 모습을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이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17절과 19절에서도 음녀 바벨론에 대한 갑작스러운 심판을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오늘 10절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음녀들과 세상의 죄악과 짝하여서 내가 죄로 물들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라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잘못된 줄 아세요?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 논리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논리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한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마트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와서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용서해 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죠. 또다시 갔는데 마트에 또다시 훔쳤어요. 그러면 한 번 사장님이 용서해 줬다고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계속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행한 모든 죄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잠을 자고 다음에 일어날 때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의로우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들은 그 죄를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악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시죠? 혹 여러분 학교 다니시다가 한번 보충 수업 안 하고 도망가신 경험 있으세요? 그 다음날 적발돼서 선생님에게 끌려가서 맞기는 하지만 그쵸? 짜릿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 지금 시대가 너무 차게 나서 제가 시대에 맞지 않은 지금 예와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재미있어요. 한 번 하다 보면 또 한 번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좀 더 쉬운 말을 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로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놀려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다음에 그걸 또 해요, 안 해요? 예, 합니다. 뭘 통해 알냐면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동화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알지요. 늑대가 나타났다. 농사철 바쁜 농부들에게 심심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농부들이 달려왔지만 3번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진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좋은 우리의 동화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워해요. 재밌어라요.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연한 듯이 그런 죄를 범합니다. 지금 왕들이 그렇게 음행하고 타락한 길을 걸으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걸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복과 저주의 기준은 오직 돈이었어요. 돈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향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물질의 기반을 잃었기 때문에 땅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즐겼던 그 즐거움과 향락과 사치가 끊어짐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그 말이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이것은 좋은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제 나라의 선왕이 손우곤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등용할 만한 인재를 찾아서 내게 데리고 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손우곤이라는 사람은 왕명을 받고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인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인재를 찾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7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선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네가 찾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손우곤이라는 사람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시 같은 류의 새가 무리지어 사는 법입니다. 인재 또한 그것과 다르지 않아 자기들끼리 모이는 법이지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끼리, 노는 사람은 노는 사람끼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끼리.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왕들은 끼리끼리 논다는 것에 부정적인 의미의 해석입니다. 그들은
음행하고 죄를 지으며 자기의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치와 향락의 그런 틀 안에 매여 있는 자들, 그것이 끊어짐에 대해서 아파하고 울며 통곡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지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자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아니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는지요? 이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참 좋은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한 셀인데요, 우리 밥 먹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밥 안 주잖아요. 근데 밥 먹고 가재요. 밥 먹자는 게 뭔 좋은 일일까? 좋은 일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자주 모여야 해요. 자주 만나야 해요. 그래야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집에 가서 에어컨 속에서 푹 쉬면 되는데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겠어요? 아니에요. 참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셀을 보면서 많은 귀감을 얻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다른 셀들의 모습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산다고 우리의 가정 가게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런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믿음의 선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들에 이어서 상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가게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때요? 슬퍼요. 제가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너무 작은 공간을 제가 처음에 얻어서 조금 더 큰 공간을 얻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하고 70평을 얻어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도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이미 풍암동에도 한 달 사이에 가게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고 또 다른 가게가 오픈하고 또다시 닫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곳곳에 가다 보면 계속 공사 현장들이 곳곳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잘 돼서 더 확장하고 오픈한 것이 아니라 안 돼서 문을 닫고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힘들지요. 오늘 상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보호 아래에서 큰 부를 축적했던 무리가 상인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과 음녀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그냥 수고하지 않고 놀면서 즐기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상인들이 버는 거예요. 금가락지, 금목걸이, 호화로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옷감들 여기저기 즐비하게 펼쳐놓으면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 옷을 사고 그런 액세서리를 사가지고 손에 걸고 목에 걸고 팔에 걸고 온몸에 치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인들이 배를 불렀는데 결국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상업의 어떤 이익을 얻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동조하는 마음에서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자기들이 부여했던 상업이 끊어진 것만 생각하고, 내 상업이, 내 사업이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그들을 통해서 배를 불려왔고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더 이상의 자신들의 상품을 사줄 자가 없다. 그 현실이 슬픈 일이지만 왜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품을 사줬던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이죠. 상인들은 음료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그 풍요로운 삶을 주었던 그 나라의 멸망을 보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제적인 파탄을 슬퍼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와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평사원으로 있는 것보다 여러분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월급이 높아집니다. 공무원들도요. 제가 그 기간을 잘 모르지만 5년인가 7년인가 3년인가 그 연수는 모르겠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올려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인가 3년에 한 번인가 시험을 봅니다. 그럼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그냥 그 시험에 합격하면 진급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입사했고 나이도 같은데 6급과 7급의 월급 차이는 많이 나요. 또 호봉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해요. 왜요? 월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기들이 가진 부와 명예가 자기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평생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누가 말하더라? 나 멋지다고? 예, 멋질 수 있지만 그냥 의뢰히 한 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적게 있다고 여러분 내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일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창고를 늘리고 곡식을 쌓아두고 통장의 잔고를 늘려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나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 한 곳만 바라본 겁니다.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내 온몸을 헌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시면 누가 그것의 주인이 되겠느냐? 결코 우리는 이곳의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그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창고를 쌓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나간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진보따리를 하면 내가 들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것이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도,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삶도, 그들에게 영혼에게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구원해내는 그 일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에 하늘의 보화가 쌓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어지는 게 뭐냐면 17절 19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을 멸망할 안타까워하는 세 부류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선장, 선원들, 선객들입니다. 왕들의 방탕함을 통해서 상인들이 부유함을 얻게 되었고, 상인들의 물건을 씌어 나르면서 선장과 선원들과 그 선객들이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똑같은 부를 촉정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자신들의 애통함을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행위는 수치나 슬픔이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수치나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붓는다라는 행동으로 그들 표현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애통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이유는 그들의 동반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자신들의 생업이 끊어지게 됨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애통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애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형제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은 장례식장에 가기를 추천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결혼한다는 그 즐거움으로 내가 가지 않아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든 안 가든 그들은 즐거운 잔치자리입니다. 그러니 결혼식은 우리가 축하해주면 더 큰 기쁨이 되겠지만 안 간다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서 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다시금 삶에 힘을 주는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그들은 구원이 아닌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경우,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선택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자기들의 지혜를, 자기들의 삶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가 그러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악의 기초는 거짓과 이기심이라는 거죠. 남을 속이고 또 속이는 것, 그리고 이기적인 나의 마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지금 이들의 최후의 결과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음녀 바벨론 큰 성이 멸망에 처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교만함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한 오늘날 로마가, 그 큰 성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으며 그 나라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어려워한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자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